이 시간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장수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 약한 자의 강함과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시며 자의 빛이시며 죄된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그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은총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선한 마음으로 함께하사 온전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간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다 아시며 은밀한 생각까지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속에서 헤매며 주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좌절하며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이웃을 돕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원치 않는 악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온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지금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더러운 입술과 죄악된 마음을 주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웃 국가들과도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평화 통일되어 핵과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정직하게 정치하게 하시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갈라진 민심을 모으게 하시고 법을 잘 지키고 성실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이 있어 이 구갈 지역에 세워지신 우리 화평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험 앞에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 주님을 겸손히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화평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케 하시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평안을 내려 주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사업에 힘쓰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차량 봉사와 안내 등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귀한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맡기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김명현 집사님, 이성환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래서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나아가며 드려지는 예물과 저들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범사가 예수 안에 있음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내일에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으나 기뻐할 수 없으나 주님 때문에 소망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은 복음서신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개인의 구원은 한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에 나타날 구원의 복음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전까지 보았던 말씀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보았다면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속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좀 더 다른 표현을 해보면 기독교적인 윤리에 대하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행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내용들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전자의 내용이 기독교의 교리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 12장 이후의 말씀은 기독교적인 실천과 도덕과 행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가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면 바로 후자의 12장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이전의 말씀이 믿음에 대하여 말한다면 12장 이후의 말씀은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전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12장부터 전개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적인, 바로 윤리적인 구별된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 안에 가장 중심에 집약된 내용을 하나의 단어로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것도 사랑이고 우리가 세상에 대한 것도 사랑으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를 말할 때에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몸으로 드려지는 산채물, 곧 헌신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걸 보면 11장까지의 기록되어진 말씀의 내용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체적인 사랑 가운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산 제물 되시고 헌신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굳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그건 너무 조건적인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아닌가라는 반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내용 가운데 공통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헌신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그 헌신된 삶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의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 신학의 특징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바울 서신의 내용 가운데에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장 먼저 앞에 부분에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복음적 교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의 뿌리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신칭의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1장까지의 내용, 이게 바로 그러므로 뭐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의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에 보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에도 있죠. 골로새서 1장과 2장의 내용이 구원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며 실천적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바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절에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도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앞에 부분에서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므로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삶의 내용, 그러므로 시작되어져 있는 이 내용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 속에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값 없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러므로 몸으로 산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실천적인 윤리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받고 출발하는 행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그 후에 뭐가 따릅니까? 행함이 따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 윤리적인 삶의 뿌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우리가 윤리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생명이고 그 윤리적인 삶이 능력이 되는데, 믿음의 뿌리가 없는 윤리적인 삶은 그냥 그것은 세상 가운데 윤리적인 삶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행위의 부분으로 구원을 판단해 버린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의 행위와 믿는 사람의 행위를 비교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앞에 전제되어져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걸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음은 여러분 뿌리이고요, 도덕적인, 행위적인, 윤리적인 것은 바로 그 위에 있는 나무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먼저 된 과제입니다. 근본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따르는 것, 그것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튼튼한 뿌리 없이 튼튼한 나무와 무성한 잎과 아름다운 꽃, 그리고 그 안에 열매는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없이 사랑의 행함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의 행함은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성결하게 됨을 입는 것, 영화에 이르는 것, 여러분 이 영광의 소망이 넘치는 사람에게 비로소 그 안에 있는 감격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은혜 때문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사슬에서 풀려서 해방을 받은 사람만이 새 생명의 용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오늘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행하라. 살았으니 움직이라는 겁니다. 해방을 받았으니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살았으니,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았으니 움직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니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죄에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한 자가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성도가 살아가야 될 윤리적인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를 앞에 부분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뭡니까? 오늘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백성들에게 권해요. 바울이 백성들에게 권합니다. 편지 가운데 권합니다. 그 권함의 내용은 뒷부분에 보니까 뭐예요?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야 될 근거, 왜 내가 산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왜 예수님의 산제물,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제일 된 목적, 내가 사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전의 설명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이 모든 것을 총칭하여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에 근거하여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부탁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모든 것의 근거는, 시작은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근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에 근거하여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중생과 회개와 믿음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양자 삼으심, 그리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심,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화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당신의 사랑에 근거하여 이 모든 행동들이, 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주님의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내 인생이 있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이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이 정도의 예물을 드리고 이 정도의 헌신을 하면 됐지,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반복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사탄의 노예로 있던 우리입니다. 사탄의 지배 가운데의 영원한 형벌 속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는 내 것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는 내 것이라고요.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종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양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내 삶의 축복이 되게 하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는데,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셔요? 하나님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처음 인생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세상의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담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기능적인 이 축복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명령이었어요. 왜요? 행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니 너희는 이렇게 당연히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지 않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행하면 살고 행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권면은 이미 살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위로의 권면이다. 이미 살았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없는 자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 생명 있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따르는 건 당연하지요. 따라야 되지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뭐예요? 11장의 말씀까지 이루어 놓으셨어요. 칭하여 주신 거예요. 죄 없다 선포하신 건 누구예요? 내게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죄 없다라고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그곳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영향력은 0.001도 어떤 것도 그 안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자의적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살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위로의 권면, 여러분 그 권면을 우리에게 하면서, 자 그러면 권면의 시작 가운데에 총칭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 하면서 대단히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어요. 일부도 아니고 삶의 조금도 아니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몸은 어떤 것입니까? 영혼이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몸은 재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종노릇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여기에서 말하는 제물은 뭡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물들, 그때에 여기에서 제물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사용되어집니다.
제단의 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 제물은요 죽여서 올려졌습니다. 죽여서 각을 떠서 올려드렸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인격,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인격 전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사는 헌신의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삶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서 크리소스톰이 로마서 강해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 눈은 악을 보지 않으면 제물이 된다. 혀는 비루한 말을 하지 않으면 제물이 된다. 손은 죄를 짓지 않으면 번제가 된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야 한다. 손은 구제를 하고, 입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귀는 항상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은 산 제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 눈은 악을 보지 않으면 제물이 된다. 혀는 비루한 말을 하지 않으면 제물이 된다. 손은 죄를 짓지 않으면 번제가 된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야 된다. 손은 구제를 하고, 입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귀는 항상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은 산 제물이 된다 하였다. 아멘. 여러분, 산 제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재산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산 제물이 된다는 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하는 것들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세상에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늘 여쭈어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산 제물이 되어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드려야 될 이렇게 산 제물 되어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산 제물 되어 사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 사용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 산 제물,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그 몸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이요 산 예배입니다. 함께 우리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산 제물은 하나님께 나의 몸과 나의 몸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정교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또 장엄한 어떤 예배의 의식을 갖추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온 세상의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가고 출근하고 또 가정주부로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살고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삶의 무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곳이 진정한 산 예배자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은 대단히 객관적인 자료로 근거합니다. 바울은 그 자료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더 나아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정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러므로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새 생명을 얻는 몸이, 새 생명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산제물 되어 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산제물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열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산제사의 제물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 길을 가다가 다 죽게 된 사람 만나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갔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심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예수가 더 크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누리는 기쁨보다 예수 안에 누리는 행복이 더 커지니까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으로 아낌없이 자신의 현장 가운데에 산제물 되어 사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모든 그 자비하심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 감각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모든 그 자비하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 누리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산제물 되어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었던 그 모든 자비하심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느끼기 원합니다. 감각적으로 알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산제물 되어 살아가야 될 분명한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내 삶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샘솟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가운데 나아갈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에 있는 찬양 주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내 놀라워 예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던 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잠자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이신 칭의의 축복과 더불어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제는 주님, 내 삶의 현장이 주의 앞에 산재물 되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